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6절과 7절 말씀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그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에일의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는 안 치고 아멘 한만 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성공하셔서 이번 주에도 잘하실 줄 알았더니 딱 두 분만 박수를 치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참된 경건의 열쇠, 사람 차별, 긍휼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마치고 1장의 마지막 부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참된 경건을 이룰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마지막 5장까지는 이 참된 경건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목표로 야고보서가 전해주는 복음은 새롭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는 말씀의 DNA가 심겨져 있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심겨진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꿈꾸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본질을 추구하며 본질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 속에 심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심령에 심겨진 말씀의 DNA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했어요. 어느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할 때 나에게 성령의 강렬한 역사가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됐구나, 은혜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다른 사람도 그것을 보고 알게 되기도 해요. 어느 때는 슬며시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스며든 그 은혜 때문에 표시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는 없으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믿어진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어떤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듯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내 안에서 그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고 때가 되면 변화를 가져오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은 생명이 있는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따르는 것은 그 길이 진리의 말씀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말씀이 맺으려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잖아요. 여기 좀 국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화분에다가 국화를 심지 않고 맨드라미를 심었다고 한다면 맨드라미를 심고 우리가 여러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국화가 언제 나지? 아무리 기다려도 국화는 나지 않아요. 벌써 싹이 이제 올라올 때 보면 이것이 국화 싹인지 맨드라미 싹인지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생각해요. 이거 나는 분명히 국화를 심은 줄 알았는데 왜 맨드라미가 나지? 그런데 우리는 국화를 심는다고 심었지만 맨드라미를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맨드라미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진다면 그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려고 움직임이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밭에 다른 더러운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악독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죄의 오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의 찢기와 죄의 오염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닌 다른 것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죄를 짓기에 더 좋은 환경이에요.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 없는 문화와 사상 속에서 살게 하는 여러분 그런 환경이 우리 주변에는 널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기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 없는 자처럼 주님과 관계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어울리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악독과 더러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성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성이 있어요. 특별한 신비로운 영성이 아닌 우리의 삶을 지탱하며 정체성을 알려주는 일상의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거 거짓말이잖아. 그거 나쁜 거잖아. 그거 왜 하려고 해? 그런 말을 들려주나요? 들려주지 않나요? 안 들려주나요? 만일에 안 들려준다면 화인 맞은 양심이잖아요. 그죠? 들려줘요. 들려주는데 우리는 고개를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거짓말을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정체성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영성은 무엇일까? 야고보서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추상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영성이 일상과 연결이 되어서 나타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돼요. 아주 사소한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은혜가 생활에 묻어나도록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나 무단횡단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것, 이것을 예사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일상에 가진 여러분 고백과 영성이 묻어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사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되죠. 침을 아무 곳에나 뱉어서도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무단횡단에서도 안 되시잖아요. 연세가 많으시다고 무단횡단하는 것이 자유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여러분 신호 위반을 하는 것, 사람이 없다고 신호 위반하는 것, 이거 괜찮나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신호 위반하는 거 괜찮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고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영성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일상의 영성도 내가 무엇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침을 뱉거나 신호를 위반하거나 그리고 무단횡단하거나, 또 여러분 나보다 약한 약자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대하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것, 예배를 딱 끝났는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앞자리에 아이들이 콘을 먹고 버린 쓰레기가 그냥 있더라고요. 이거 보면 결국 우리가 요즘 교회 청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이걸 보는 분이 없나, 제가 이따가 끝나고 주워 가지고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딱 봤더니 뭐가 지저분한 게 있어요. 제자리에 있어야 될 거 제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옮겨놓고 주워 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일상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일상의 영성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뭔가 큰 기적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큰 일을 하고 이름을 드러내고 이것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우리를 망쳐버렸어요. 일상의 영성이에요. 내 생활과 관계가 있는 쓰레기를 줍는 일이며 화단에 꽃을 가꾸는 거리고, 그리고 깜빡거리는 전구를 교체하는 이런 일들이 일상의 영성이에요. 내가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당에 뭐가 있을까?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서 그 일을 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의 영성이라고 말을 해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보면서 그 일에 나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방에서 중식을 준비하는 것, 성도들의 필요를 돕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때에 따라 행하는 일상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떠세요? 일상의 영성이라고 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 날 나는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어느 날 봉사를 왜? 기분 나빠서,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봉사 안 하시나요? 하나님이 미워서 안 하시나요? 아니요, 사람이 미워서, 사람이 싫어서. 그러면 그분의 신앙은, 그분의 영성은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사람이에요. 사람 보고 사람을 상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곳이에요. 그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게 된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여러분 이 친절, 양보, 정당한 순복, 소소한 긍휼이라도 주를 사랑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앞에 놓인 그 작은 일들을 신앙으로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일상의 영성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일상에 묻어나는 영성은 그렇게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기 원하지만 그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 못해도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을 확신에 찬 신앙으로 실천하고 있다면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일마다 교회 나오시죠? 주일마다 교회 나오시죠? 안 나오세요? 주일마다 교회 나오시죠? 근데 주일마다 교회 나오시는데 왜 나오세요?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일까요? 이 주일은 다른 날과는 구별된 날이에요. 그죠? 이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주일의 모형은 안식일이에요. 구약의 안식일.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일하시고 여러분 이제 안식일을 쉬셨어요. 이것이 인간들의 신체의 사이클이기도 해요. 그 쉼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쉼을 얻고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으로 여러분 복귀해서 일상을 열심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성경과는 관계없는 그냥 쉬는 날이에요. 성경과는 관계없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한다면 주일이 주일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일의 원형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라고 했을까? 그리고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일까? 그 정신이 그대로 주일로 계승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정말 주일답게 지키고 있는 걸까?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형식만, 껍데기만, 그것도 마지못해 그 껍데기도 온전한 껍데기가 아니고 여기저기 다 벗겨먹고 여러분 빼먹고 모양을 알 수가 없는 그런 껍데기만 남은 것을 붙잡고 우리는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왜 해야 될까? 이게 과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 알고 있다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내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나는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알고 있는 말씀을 지키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고 있다면 많이 알고 있으면서 지키지 않는 것과 조금 알고 있지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는 1장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듣고 배운 말씀, 마음에 심긴 그 말씀 그대로 살아보라. 그리고 다시 배우라. 그리고 다시 살아보라. 그리고 기도하라. 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겨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 결단을 통해 그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곧 말씀을 듣고 행하여 참된 열매를 맺는 참된 신앙생활, 경건생활입니다. 경건의 가장 큰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말의 통제, 국률의 행함, 그리고 세속으로부터의 정결이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지켜지고 있었나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실 때 주님 지난주에 주셨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내내 씨름하면서 말씀대로 참된 경건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부족한 게 많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더 힘입기를 원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내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그저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충동적으로 한 주간 생활하다가 오늘도 주일이야 교회 가야지 나왔다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누구에게 점진적인 성화가 더 촉진이 될까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인 성화와 참된 경건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려는 야고보는 세 가지 참된 경건에 이르는 주제들을 더욱 심화해서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경건의 열쇠로서 사람 차별, 긍휼 없는 신앙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차별과 참된 경건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야고보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영성에서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신령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일상에서의 차별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면 참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것을 찾아보기 전에 교회 안에서 먼저 실천되어야 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일에 관심이 있지만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 윤호중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정치권이 협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용했어요. 협치 너무 필요하잖아요. 국가가 위기인데 그 위기 속에서 여야가 어디 따로 있어요? 모두가 협치해서 온 국민이 한 마음 되어서 여러분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협치를 어느 때 써요? 내게 유익할 때, 우리 당에 유익할 때 협치를 써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리 그것이 유익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코너에 몰리면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게 돼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다르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이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의 DNA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분들이에요. 신앙과 삶은 따로 떨어질 수 없어요. 이것은 언제나 함께 짝을 이루어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1절 말씀을 보게 돼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라고 표현을 해요. 외모로 취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을 붙일 때 수식어로 영광의 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이에요. 일부러 야고보가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고난의 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승천하여 높아지신 예수님, 이에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염두에 둔 야고보의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그의 친형제였기 때문에 외모로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알지 못하여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예수님 태어나고 동생들이 태어났어요. 어릴 때 함께 자랐어요. 때로는 벌거벗고 있기도 하고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그냥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지냈어요. 때로는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을 때 같이 여러분 이제 허기를 느끼면서 생활을 했죠. 그러던 내 형이에요. 내 형 이름이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는데 집은 어렵고 할 일은 많고 누군가가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그 생계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형님 예수가 집을 떠나서 나타나질 않아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무슨 메시아가 되었다나 선지자가 되었다나 여러분 그런 말들이 들려와요. 그래서 그의 모친과 다른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태어나갖고 우리와 함께 벌거벗고 성장하면서 다 봤는데 무슨 선지자며 메시아예요? 그냥 내 형이잖아요. 내 형인 거예요. 야고보에게는 내 형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이 어느 날 메시아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보면서 미쳤다고 말을 해요. 이게 야고보가 평상시에 가졌던 형에 대한 생각이에요. 또 그 형이 가정을 돌보지 않으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막중한 과업들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무거워서 그 형에 대한 미움도 아마 많이 좀 발산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된 계기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부활로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이후에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나 아직 그때까지 내 형이 누군지,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메시아라고 요즘 아이들 말로 깝치고 다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처참해요.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것 봐라 쌤통이다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래도 여전히 그것은 불편한 거예요. 왜?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40여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11차례 정도 나타나시고 500여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기도 하셨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했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만일 야고보가 자기의 형제이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만 본다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1절과 같은 고백은 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를 보았기 때문에 바른 믿음, 행함이 있는 신앙을 다른 이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외모로만 사람을 본다면 하나님의 복음과 그 약속 안에서 주어진 그의 존재를 놓치게 되며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회당에서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곳이 유대인들의 삶의 구심점이며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이 회당은 신약 성경에 55회 정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은 단순 유대인들의 회당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의 회당이라고 할 때 여기 너희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해요. 이전에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각기 다른 모양을 한 이 한두 사람이 회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없어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회당의 회원들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믿음을 가진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일상적인 영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잘하신다고요? 은혜가 깊다고? 성령 체험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일상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내가 성령 체험을 했고 신앙의 연조가 깊고 그리고 여러분 내 직분, 내가 나의 교회 중직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일상의 영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내게 있는 신앙은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명목상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실천적인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고
얌체짓을 하고 매우 이기적이고 무례하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제대로 아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외모로 볼 때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었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영광의 주라고 말을 해요. 야고보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회당에 모인 12지파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본질을 볼 수 없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본질은 우리 안에 가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본질로 판단하는 사상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격화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생각과 말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사고, 말에까지 그 복음의 영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인격화된 복음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인격화된 복음화가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에 본질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다릅니까? 달라야 합니다. 왜 달라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사람을 바라보며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세상 속의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되어 객관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변합니까? 세상 때문에 교회가 변합니까?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 때문에 교회가 변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면, 신앙을 갖고 있는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존중한다,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확산이 되어서 현재 서구 사회에 나타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떠나고 그저 사회 문화로만 그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삶에 자리하고 있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쉬운 것이 분명 아니지만 그것이 복음화된 인격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음화된 인격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게 될 때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사회 문화 속에서도 통용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확산이라고 말을 해요. 세상이 갖지 못한 것,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교회라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새 언약 백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며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참된 경건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상적이고 생각 속에서만 머무는 신령함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는 일상의 영성을 통해 참된 경건을 열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